오늘은 에베소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에베소에서 사역했던 바울의 사역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그 사역이 이제 에베소에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8절에 보시면은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늘 본문에 아주 중요한 주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동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주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인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바로 그분이 온 인류의 메시아였다. 그 메시지를 전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또 다른 메시지처럼 보이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조금 다른 주제인 것처럼 보입니다만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은 주제, 다른 표현일 뿐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는 같다는 거예요. 같은 주제. 비유를 들자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죠. 그 문은 절대로 누구나 들어갈 수 없습니다. 열 수가 없죠. 그 문을 열 수 있는 열쇠, 그 열쇠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예수님 천국의 열쇠죠. 천국의 열쇠. 어떤 사람이 자동차를 선물하면서 자동차를 이렇게 주는 게 아니라 뭘 줍니까? 차키를 주잖아요. 차키를. 차키를 받으면서 이 사람은 너무나 기뻐요. 나에게 이런 차를 주다니. 차키를 받으면서 그렇게 기뻐하는 이유는 뭡니까? 그 차키가 곧 차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차와 차키는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는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 사도행전 28장 31절이죠. 거기 보시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누가?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어디서? 로마 감옥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는 동절의 앞면과 뒷면에 뗄래가 뗄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뭡니까?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 그것도 천국이죠. 그러나 이 천국의 정확한 의미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모든 곳, 하나님의 통치의 개념이에요.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너희 안에 있는. 왜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곳. 우리의 심령을 하나님이 통치하면 우리 심령이 심령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천국. 우리 온육교회를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여기가 천국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면요, 그것은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예수를 믿는 궁극적인 이유가 뭡니까?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나님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고 예수는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유토피아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다 그런 일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나름대로 뭐 좋은 일을 하려고 애를 쓰잖아요. 이 세상 좋게 해보려고. 뭐 결과가 안 좋아서 그렇지 동기는 다 뭐 좋게 해보려고. 트럼프도 그렇고 저 푸틴도 그렇고 다 나름대로 뭐 좋게 해보려고 하는데 유토피아를 이루려고. 문제는 뭐예요? 예수가 빠졌죠.
천국이 없는 예수는 종교예요. 종교. 다른 종교도 다 똑같아. 그런데 예수가 빠진 천국은 일반 사람들과 같다. 우리는 어쩌든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인 것이고,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되고, 이 나라를 천국으로 만들어야 될 사명이 우리 모든 신앙인들에게 주어졌다. 유명한 작가가 쓴 작품에는 주제가 있죠. 주제. 성경의 주제가 뭡니까? 이 성경의 저자는 누구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쓰신 이 성경의 주제,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경의 주제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가치, 우리 모든 신앙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신앙, 최고의 관심,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데 힘쓰시는 우리 모든 온유교회 원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석 달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강론했다. 어디에서? 회당에서, 유대인의 회당에서. 그런데 9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은 순종하지 않고 도리어 이 도를 비방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3개월 동안 전하고 나니까 3개월 후에 이런 반응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잘 듣다가 3개월 뒤에 왜 이런 반응이 나왔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설명했을 겁니다. 유대인들도, 유대인의 해당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도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어렴풋이 들어본 적이, 낯설지 않은 주제이기 때문에. 그 구약 성경에도 보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와 연관된, 직접적인 표현은 아닙니다만은 그런 주제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는 역대하 20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르되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죠. 그때 그 모압과 암몬 연합군이 남유다를 쳐들어오니까 이 두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드린 기도문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아니라 모든 열방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나라의 진정한 통치자는 그 각각 나라의 왕이 아니라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드리는 기도였던 것이죠. 자, 이것과는 조금 다른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다니엘서에 나오죠.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 다니엘이 선포하는 이 나라는 뭡니까?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모든 나라가 다 없어지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드렸던 기도는 하나님이 모든 나라를 통치하신다, 그런 의미고, 이 다니엘이 드리는 기도는요, 모든 나라가, 열방들이 다 없어진다. 그리고 하나의 나라로 통합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나라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개념과 그런 신앙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 바울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 거부감 없이, 부담 없이 들었던 거예요. 그 3개월 동안 잘 듣다가 3개월 뒤에 바울이 무슨 메시지를 전합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면은 그 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본격적인 이제 주제죠. 본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바로 온 인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될 사명이 있다. 그 메시지를 전하니까 이제 그때부터 이제 완전히 튕겨지기 시작한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는 같이 공유할 수 있습니다만 예수님 거기서부터는 갈라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이죠. 예수가 빠진 하나님의 나라. 이번에 또 대선이 치러지죠. 그래서 우리 강단에서는 이제 정치 얘기를 금기시합니다만은,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이 원론적으로 아셔야 될 것은 우리 신앙인들은 그 누구보다도 이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 잊지 마셔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섭리라 그러죠. 경륜이라고도 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면은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 경륜, 이코노미야. 여기서 나온 단어가 이코노미입니다. 이코노미. 들어봤죠? 경제, 경영. 경제, 경영.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섭리 혹은 통치. 모든 요즘 만물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이죠. 거기에서 예외되는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어요. 우리 교회만 통치하시나요? 그게 바로 종교라는 거예요. 그거는 종교고, 우리 신앙인들의 참된 신앙은 뭐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고백했잖아요. 다니엘이 고백했잖아요. 모든 우주 만물은, 인간부터 무생물,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이 통치하십니다. 그러니 이 나라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해석하기는 어렵지만, 물론 정치 분야에 미주알 고주알 그런 거 간섭하고, 여러분 그런 거는 정치인들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개인적인 취향이죠, 그런 거는. 그러나 이 나라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분별을 하고 그것을 놓고서 기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치 얘기해 가지고 이 잘못된 갈등이나 분열, 그거를 조심하라는 것이지, 근본적으로 그냥 여기에 대해서 무관심, 그거는 아주 잘못된 것이죠. 하나님은 정치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정치라는 개념이 잘못돼 가지고 이게 지금 이게 오해가 되고 있는 건데, 절제할 뿐이죠. 이 나라가 이 성경적인 가치관에 합당한 모습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정치 성향을 다 내려놓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서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신앙인들의 자세죠. 제가 누구 뽑아라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 세워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사명이 있다 보니까 이 나라가 어디를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관심을 안 가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은 다른 겁니까? 예수가 빠진 정치, 예수가 빠진 문학, 예수가 빠진 과학, 예수가 빠진 예술, 그건 다 바벨탑이에요.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높여져야, 예수의 이름이 막 불러지고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경적인 이 세계관, 성경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그 문학 작품 속에서 그게 녹아 있는지, 예술 속에 그것이 있는지, 정치 속에 그것이 있는지, 그 분별해야 될 사명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겁니다. 종교적인 거, 이걸 종교에서 머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삶의 현실과 하나님의 나라는 따로 노는 게 아닙니다. 따로 노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앙을 가지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그래서 성경 뭐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다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라.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는데 먹을 때는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마실 때는 내 마음대로. 신앙 따로 현실 따로. 그거는 종교인이죠. 자, 오늘 본문 9절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두란노 서원, 두란노 출판사, 온누리교회에서 운영하는 출판사.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도를 비방하고 반대하는 그들을 붙잡고만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들에게서 떠나가지고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원, 이 두란노는 어떤 사람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강론하는데 2년 동안, 이 10절에 보면은 2년 동안이나 그렇게 하니까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아시아는 이제 지금의 터키를 말하는 곳입니다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주의 말씀을 통하여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의 사역이 끝나고 나서 한 40년이 지난 후에 그때가 한 100년경쯤 됩니다만 여기가 지금 이스라엘 예루살렘이고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것이 에베소죠. 여기가 지금 여기 터키인데 여기 비두니아라고 하는 곳이 비두니아는 이제 넓은 지역을 말하죠. 에베소는 도시고 아시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비두니아, 본도 이런 거는 다 우리나라의 도와 같은 곳이라는 것을 말씀드렸죠. 비두니아에 이 플리니라고 하는 사람이 총독으로 발령을 받게 됩니다. 바울 때로부터 40년쯤 뒤에. 그래서 이 플리니 총독이 어떤 명을 받고 이 비두니아에 부임을 해왔냐면은 기독교인들은 다 처형해라.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트라얀 혹은 트라야누스라고도 그렇게 부릅니다만 아주 기독교를 엄청나게 박해하는 황제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에 그 기독교를 이제 그때 당시 로마 황제 숭배가 워낙에 이제 많이 깊이 관여하다 보니까 이제 우리 신앙인들은 우상을 섬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황제를 섬기라. 그건 우상이다. 못 섬긴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죽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 가운데에 그 사람들이 로마 시민이면은 로마로 돌려보내고, 저 비두니아에서 로마로 돌려보내고 이탈리아로 돌려보내고, 만약에 비로마인이면은 3번의 기회를 줘라.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 3번의 기회를 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부인 안 하고 황제를 섬기지 않겠다 그러면 그때 처형해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플리니가 비두니아에 가보니까 이게 처형할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얼마나 많은지 뭐 나만 할 게 없을 것 같아. 그래가지고 이 플리니가 편지를 써가지고 황제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 서신이 플리니 서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고고학적으로 발견됐죠. 그 내용을 쭉 보시면은 이 플리니가 그 이제 양심의 그 고백을 하는 거죠. 황제이시여, 이 처형하라고 했던 기독교인들을 보니까 이제 그 전에 이제 조사를 한 거죠. 도대체 이 사람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을까?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근친상간을 하고 또 영아를 제물로 바치고 인육을 먹고 뭐 그런다 그러는데
한번 이 사람들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한번 조사해봐라. 근데 조사를 해봤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느냐? 전혀 그렇지, 가짜 뉴스예요. 가짜 뉴스. 가짜 뉴스일 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들만큼 선하고 성실하게 사는 사람들이 없어요. 불신자에 비해서 아주 그냥 뭐 월등하게 성실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그 이 사람들을 단지 황제 숭배 안 한다는 이유만으로 처형하는 것은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트라나이누스에게 이제 편지를 보내는 것이죠. 황제시여, 이 사람들의 보니까 이 전부 다 가짜 뉴스고,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처형한다는 것은 이게 너무한 거 아니냐고. 그러면서 이제 그 탄원서를 보내는 겁니다. 저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누구든지 기독교가 되면 꼭 그렇게 처형되어야만 합니까? 구구절절 그러면서 막. 그다음에 다만 이제 그런 표현을 하죠. 저는 그들에게서 몇 가지 미친 생각들 이외에는 나쁜 것을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요. 예수 믿는다는 걸 그때 미쳤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런 어리석은 것에 감염되어 우리의 신전은 거의 텅 비어버렸습니다. 황제를 믿는 그 신전은 오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시장에 고기는 사는 사람이 없고, 시장의 고기, 그 고린도서에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만은 이 다 황제 우상 숭배 올라갔다가 내려온 고기이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먹는 신앙인들은 안 먹죠. 먹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만은, 근데 그걸 안 먹는 거예요. 그 신앙인들이 많다 보니까 고기가 안 팔리는 거예요. 고기도 안 팔리고 신자는 사람들 텅 비고. 그 기독교인들 처형했다는 뭐 나만 할 게 없으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런 표현을 한 것이죠. 이 미친 사람들이 이 미신은 도시뿐만 아니라 시골과 마을 곳곳에 광풍처럼 휩쓸고 지나가서 신전에는 더 이상 사람도 없고 시장에 고기를 사람도 없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그 트라이안 황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은 이제 함부로 죽이지 말고 고발된 자들만 죽여라. 일부러 조사하지 말고, 그리고 고발도 익명으로 고발된 것은 조사하지 말아라. 거짓 고소일 수 있기 때문에 무고죄라 그러죠. 그냥 아주 정확한 것들만 조사해라. 그러니까 이제 이 플리니의 탄원이 어느 정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뭘 말씀드립니까? 우리 비두니아 이 지역에도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바로 그 시작이 어디라고요? 학자들은 바로 오늘 본문의 이 두란노 서원에서 2년 동안의 제자들을 말씀으로 가르친 바로 이것으로부터 소아시아, 이 터키 지역에, 비두니아 지역, 본도 모든 지역에 이 복음이 증거됐다는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세워지는 거예요? 말씀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가지 더 살펴볼 수 있는 것은 11절부터 이제 해프닝과 같은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 있던 손수건, 앞치마, 이 손수건 앞치마는 이제 바울이 그 텐트 원래 장막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작업할 때 쓰던 그 손수건, 앞치마, 이런 걸 갖다가 이제 환자들에게 막 얹는 거예요. 그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환자가 고침받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불쌍히 여기셔서 아마 그런 역사를 일으키신 것이죠. 근데 문제는 마술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는 이것을 이제 도용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바울이 이제 그 축사할 때에 그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그거를 흉내내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러면서 아마 주문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주문. 여러분 지금 그 주변에서 뭐 마술쇼라고 하는 거 이게 전부 다 100% 그 눈속임이라는 것은 이미 드러난 바가 있죠. 그
이 제임스 랜디라고 하는 사람이 그걸 밝혀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람이 나타나기 전에는 뭐 티베트에 무슨 공중 부양수를 하는 사람들이 있다거나 뭐 러시아에 뭐 염력을 가지고 물건을 움직인다 그러면 다 우리가 믿었잖아요. 맞아. 그 첩첩산골 가면 만약 그런 사람이 있을 거야. 저 남아메리카 가면, 아프리카 가면 그런 마술사 있을 거야. 뭐 그런 생각. 다 가짜라는 거예요. 저분이 만약에 자기 눈앞에서 초능력을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100만 달러를 주겠다. 근데 심지어는 유리겔라 아시죠? 숟가락 부린다고 하는 유리겔라도 이 사람 앞에서 톡톡이 방심만 당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법정으로 소송까지 했는데 결국 패하고 말았죠. 진짜 마술사는 바로 제임스 랜디다. 뭐 그런 얘기가 있을 정도로 모든 것들은 다 가짜예요. 눈속임 트릭. 요즘 유튜브도 보면은 이 마술과 해법은 나오는데 알고 보니 너무 허탈해가지고 야 저걸 가지고 그렇게 믿었나? 알고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주 손놀림 가지고 이렇게 장난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술사도 예외가 아니라고 볼 수 있죠. 물론 특별한 경우가 오늘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누구도 저 제임스 랜디 앞에서 초능력 해가지고 100만 달러 가져간 사람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시도했습니다. 다 실패했죠. 다 발각되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술사들이 이 바울이 행하는 걸 보니까 눈이 그냥 떠지는 거예요. 이건 진짜구나. 이건 눈속임이 아니구나. 예수 이름으로 병을 고치고 그렇게 흉내를 내는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예수의 이름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행하는 자들의 문제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데 이것이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동기가 이걸 해가지고 돈벌이 하려고 하고 욕심을 가지고 교만을 하고 그러니 이게 될 리가 없는 것이죠. 심지어는 그 귀신 들렸던 자가 바울은 알고 예수를 하는데 너는 도대체 누구냐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올라타가지고 막 해하니까 옷이 벌거벗은 몸으로 도망겠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도리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예수가 들어가면 진짜와 가짜가 나눠지게 된다는 사실. 예수가 들어가야 가짜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모든 종류의 가짜, 눈속임만 가짜가 아니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교만, 위선, 거짓 다 가짜죠.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실 수 없던 거 이게 다 가짜입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그것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 드러나야 비로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가 들어가 가지고 이게 다 폭로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병도 그렇지 않습니까?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이게 뭔지 문제를 발견해야 그 다음에 이제 치유가 일어나겠죠. 예수가 들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지기 위해서는 먼저 이 가짜가 없어지는 겁니다. 가짜. 내 안에 가짜가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도 있을 수 있고 이 나라에도 우리 교회 안에도 이 가짜가 없어지려면 예수가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내 안에 중심에 모시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천사는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마귀도 결국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예? 뭐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려고 방해해보려고 애를 써보는데 결국에는 가룟 유다가 그렇거든요. 예수를 그냥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은 가룟 유다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 못 박으심으로 구속사역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마귀는 간접적으로 하나님께 영광. 우리 삶 가운데 고난이 있고 힘든 것이 있습니까? 그게 가짜잖아요. 근데 결국 그걸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된다는 사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마지막으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죠. 여기 보면은 18절에 보면은 19절에 보면은 마술을 행하던 사람들이 책을 모아가지고 이걸 다 불태워버립니다. 책값이 은 5만,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 은 1개. 그러니까 은 5만 개는 5만 1어치에 요즘 하루 일당을 15만 원으로 잡으면 한 70억이 넘어요. 엄청난 금액을 다 엄청난 회개의 역사죠. 회개의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가 들어가면 가짜가 드러나는 것이고
회개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고, 오늘 이 예배소에서 일어났던 이 동일한 은혜의 역사, 회개의 역사,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우리 온육교회 성도님들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 동일하게 일어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